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안녕하세요.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한창 사역을 하실 때의 일인데요. 여느 날과 같이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한 기자가 다가오더니 인터뷰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목사님이 다음 스케줄이 잡혀있는 상태고 매우 분주한 상태여서 정중히 고사하고 스케줄 장소로 이동을 했다는 거죠. 이때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무시받았다고 생각한 이 기자가 기사를 다음날 이렇게 냈습니다. D.L. 무디, 매우 교만한 사람. 이렇게 내버린 거예요. 그 기사를 본 무디 목사님과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때 무디 목사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이렇게 쓴 거라고. 나를 알았다면 이렇게 쓸 리가 없지. 나는 더 교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적으로 무디 목사님은 겸손한 사역자였죠.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그 말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중요한 건 누가 어떻게 했든 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를 무디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서도 이와 관련된 교훈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풍성한 교회였죠. 은사도 많고 지식도 있었고 영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파당, 그리고 그 안에서 비롯된 교만, 비교, 자랑이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이렇게 서로를 나누고 자기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의 본질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누가 더 뛰어난가, 누가 더 영향력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가를 따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느냐이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더 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 매우 작은 일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좋게 보느냐, 나쁘게 보느냐,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경 쓰기가 참 많죠. 힘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재능을 들이고 여러 가지 우리의 능력을 들일 것이 참 많아요. 사람에게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우리 에너지를 쏟는 부분도 제한적이죠. 이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고린도 교회에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 성도들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말씀 위에 자기 기준을 더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준으로 선을 긋고 자기 기준으로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나요? 서로 대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지점이 언제일까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을 대신할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7절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이렇게 찌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질문이죠. 내가 가진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높아진 것, 그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서 바울은 자랑의 근원을 끊어버립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이유는 내가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아니다. 너는 받은 자다. 그리고 8절에서 바울은 아주 강한 아이러니를 사용하는데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이건 칭찬이 아닙니다. 바로 풍자입니다. 너희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살고 싶으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의 진짜 의미는 이겁니다. 그게 진짜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사도인 바울 자신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왕처럼 살고 싶어도 사실 본인이 왕으로 살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진정한 왕은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누리는 왕노릇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하고 정체성에 따라 겸손히 행하는 자, 성실히 진실히 행하는 자, 이게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결국 이겁니다. 정체성과 주권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는 드러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맡겨진 자인가?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내 삶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까? 답은 우리가 잘 알아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정체성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부름받은 자들께 충성스럽게 겸손하여서 신령한 자로서 거룩한 자로서 믿음의 길을 올곧이 걷기 위해 다음에 세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의 평가에서 자유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타인을 판단하는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틀이 아니라 말씀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은 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말씀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주의 생명의 역사로 평강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될 믿음의 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잘못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의의 길로 진리와 생명의 길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신령한 자로서 거룩을 추구하는 자로서 날마다 겸손하여서 충성스럽게 주의 마음에 합당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 그러한 길을 찾고 붙들고 선택하고 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준과 틀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생명으로 지혜로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겸손과 진실함으로 행하셔서 크신 은혜 누리시는 복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